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하면 인사하실 때 성령 강림을 기다립시다. 성령 강림을 기다립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복음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냥 흩어지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1절 이하 5선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믿어졌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간 380명이 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20명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380명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의심하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는 사람 의심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원래 성향이 의심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의심의 성향이 있고 부정적인 성향이 있고 불평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결국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전혀 힘쓰리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얘기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해요. 어제 우리 카페 하늘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젊은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오후에 미술 치료하는 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걸 보니까 색 칠해놓은 거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격대로 칠해놓는지 내가 대화하면서 야, 이 선생님은 열정이 대단하구나. 근데 이 선생님은 색깔 칠해놓은 게요 완전히 그냥 빈틈없이 막 싹 빨갛게 색칠을 태양을 그려놓고 바닷물은 막 새파랗게 빈틈없이 칠해놓고 그래서 내가 야, 저 선생님은 성격대로 저렇게 칠해놓는구나. 아니 젊은이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타는지. 예. 그렇다고 누가 월급을 줘서? 아니, 자기 직업은 따로 있고 저 틈나는 대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소문 들으니까 카페 하늘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아니라 나이 드신 목사님이래.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청소년 사랑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없어?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같이 10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혼 사랑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아멘도 아멘.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또 아멘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일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데,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똑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식한 걸 아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가서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에 여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골프나 치러 나가고 등산이나 하러 가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 하늘에 오는 아이들 중에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와서 몇 시간씩 공부하다 수다 떨다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날은요 돈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같이 그냥 묻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너 돈 없어서 복숭아 아이스티 못 먹냐? 네. 그럼 오늘은 내가 네게 복숭아 아이스티 한 잔 선물로 줄까? 그러면 네 이래요. 근데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요. 그냥 오자마자 가방을 풀어제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편한 거야. 응? 처음에 올 때는 돈이 없는 애는 머뭇거리고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오다 보니까 그저 돈 없어도 막 앉아서 털떡 앉아가지고 가방 풀어놓고 책 꺼내놓고 막 숙제합니다. 응? 네, 눈치 안 주거든. 너네들 자유롭게 와서 마음껏 숙제도 하고 놀다 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청소년들 오자마자 야 예수 믿어 이놈아 그러면 다 도망가.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데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신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줄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신앙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카페 봉사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미술치료사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재능 기부하러 오시는 분이야. 자기 기름값 차비 들여서 와서 전혀 그런 거 물질적으로 그런 거 그냥 초월해가지고 다 서울서 오시는 분이네 따지고 보니까. 거리가 다 멀어. 어떤 거는 차도 없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런데도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내가 감사하지. 응? 차비를 줘, 뭐 간식을 줘. 내가 저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니까 또 저녁 오후에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맹물만 달라 그러니까 커피도 안 들어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는 언제나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내 재능을 기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 이하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왜 그러지?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말. 여러분 각국에서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각 사람 말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사랑하신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병 고치는 은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박수부당들이 와서 나장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 벌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의 목적은 뭐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돈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선이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여러분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마음껏 가서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그러지요. 또 그제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또 아주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부부가 지금 돈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저 복음을 증거하고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유익하게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가지 은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도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는요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가.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았나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다 각 사람에게 잘하는 달란트들이 다 있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더 넘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섬기는 일을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를 잘하게 하고 봉사를 잘하게 하고 전도를 잘하게 하고 다 가지가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우리 카페 봉사자들도 보면은요 어떤 집사님은 오기만 하면은 이게 청소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그냥 잘하니까 이름 얘기할게요. 이현주 집사님. 그냥 나무 이파리까지 다 닦어. 그리고 바닥을 잘 닦는 집사님은 박영 집사님. 걸레를 몇번씩 빨아다 닦고. 내가 앉아있으면 내 신발 밑에까지 꽉꽉 밀어제켜.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청소년을 사랑하는 분은 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그냥 잘 섬길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얼마나 건설적이고 발전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거기다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씁니까? 난 그런 얘기는 싫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참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 다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시고 그러니까 은사 좀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본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이런다. 아니 그게 누가 술을 갖다 줬어? 뭘 술 취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세계로 가는가?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임할 때가 있다니까. 가령 내가 지금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머리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맑아졌어. 이게 기적이야. 약 먹은 것도 아니야. 그 진통제 뭐지? 타이레? 타이놀? 몰라. 나 몰라서. 저는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좀 눈이 조금 약한데 예배 나오기 전에 눈이 안 떠져.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눈이 안 떠지는데 눈을 감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눈이 좀 떠지게 해주세요. 너무 피곤해 서 있기가 힘들어. 하나님 설교하는 동안만이라도 피곤이 안 몰려오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설교 시간에는 빵 꺼내는 법이 없어. 20몇 년 동안
설교 시간이 수없이 설교하잖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떤 때는요 주일 예배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은 완전 넉다운 돼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2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하루에 밥 한 공기도 남게 그렇게 생활했는데도 여러분 몸무게는요 1kg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신기하다.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살이 안 빠지게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내가 밥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빼만 앙상해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냥 얼굴 혈색도 항상 좋게 하시고 그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고 그냥 저게 뭔 소리여 이러고 그냥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는 거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 하루에 반 공기 갖고 살면서 한 2달 살아봐. 그리고 나처럼 얼굴 혈색이 좋다 그러면 기적이요 그게. 할렐루야. 기적이라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야. 안 맥혀. 안 먹혀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갖다 줘도 남아 들어가. 아이고 이거 얘기 괜히 했네. 이제 남아 들어간다니까 다시는 또 아무도 안 갖고 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진행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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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히브리 1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의 역사가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역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9절 이하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아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 이때에 온 사람들이 15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사람들은 세수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후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실까? 당연히 긍정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 믿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면 그건 기적이 없어. 기도 응답이 없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이 소경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경험이 없는 자, 체험이 없는 자는요 복음을 전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있는 자들은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간혹 어릴 때 깊은 성령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공감하고 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그냥 꿈꾼 것 같지 뭐.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 못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어. 쓰신 적이 없어. 예?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니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진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 꼭대기. 여러분 배가 바다에 다니니까 하늘에 다닙니까? 바다에 다니잖아. 그러면 배는 바닷가에 져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다가 배를 지래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으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질 리가 없어.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지어놓고 노아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배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썰레썰레 내들면서 아이고 저 영감 정신이 나갔구만. 아니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지어지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놓고 그리고 저 노인네가 왜 우리를 글로 들어가래. 이렇게 살기 좋은데 자기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장됐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사실 애굽하고는요 이제 아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과 싸울 때 가서 편들어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소문나니까 도망가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데 나를 바로에게로 보내니까 나는 지금 그 나라 아직 그쪽으로 쳐다보고 오줌도 넣기 싫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네가 가야 돼. 이제 네가 할 일을 할 때가 왔어.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에게 지금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광야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 길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걸 다 터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모세를 쓰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은 모세가 순종을 했겠냐 이거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